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류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따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우리가 했었는데,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형편만 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우리 모두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였음을 깨달아지면서 감사를 오히려 되찾게 된 듯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을 두고 더 진지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운가정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더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힘을 내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그런 선물로 생각하시고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더 신앙인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어렸을 때 수없이 구제불능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농구 천재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때 후보 선수로 전전하다가 팀에서 쫓겨났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잭 캔필드의 내 영혼의 닭고기 수프는 33개의 출판사로부터 퇴짜를 맞았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일들 때문에 놀랍게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용기라는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누즈벨트가 뜻하지 않는 사고로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누즈벨트가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불구자가 되었는데 그래도 당신은 날 사랑해? 그의 아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다리가 아니다. 당신이다, 당신. 이 말을 듣고 루즈벨트는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결국 그는 장애를 극복하고 1932년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된 이래 4선 대통령이 됩니다. 가장 힘 있는 내조, 용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용기. 여러분, 용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용기는 환경에서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건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자신의 두려움을 환경 탓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들의 용기는 좋은 환경 때문이라고 깎아내릴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용기는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에서 진정한 용기는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용감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얘기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 망할 때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청년들입니다. 포로, 쇠사슬에 묶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또 노예로 매매가 되는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이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은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을 다스릴 지도자들을 친히 양성을 합니다. 포로로 쓸만한 젊은이들을 잡아가서 그 포로 가운데서 또 똑똑한 청년들을 발탁해가지고 왕궁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쳤습니다.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그렇게 발탁된 포로 가운데서도 굉장히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있고 먹고 공부하고 장차 자기들의 조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된 행운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세상하고는 짝하지 않는 아주 굳굳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통한 진정한 용기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들의 용기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저들에게 기름진 고기와 아주 맛 좋은 포도주를 제공을 했습니다. 특별한 왕의 호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왕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왕의 호의를. 왜냐하면 그 음식들이 모두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권력자 왕의 호의를 정면으로 거절한 결과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정결을 지키고자 한 용기가 저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말을 요즘 자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운더리라고 하는 말도 사실 비슷한 의미로 많이 쓰여집니다. 바운더리, 경계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이덴티티.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규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운더리는
우리 몸을 감싸는 피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는 내 몸에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머물게 하고 나쁜 것은 밖으로 내보냅니다. 혈액과 뼈를 보호하며 외부의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를 지켜줍니다. 바운더리.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아이덴티티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바운더리도 말로 만들어갑니다. 말로. 가장 기본적인 바운더리를 세우는 단어가 예 아니면 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yes, no. yes, no. 다른 사람들은 이 내가 사용하는 no라고 하는, yes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를 그들과 구분되며 스스로를 관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살면서 예와 아니요,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바운더리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간섭이나 압박 또는 요구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이 노라고 말한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라고 말하면 상대방하고의 관계가 이태롭게 될까 걱정해서 수동적으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면서 속으로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역을, 바운더리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호불호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용어, 노라고 하는 용어는 자칫하면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 해야 할 때 노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유혹 앞에서는 담대하게 노라고 말해야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노. 생명을 건 대답이었습니다. 노라고 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는 쉬운 도피처가 되지만 진지한 노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됩니다. 표범의 새끼가 죽었습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 표범이 분노에 차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놈이 내 새끼를 죽였어?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주변에 동물들이 코끼리들 짓이야라고 표범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코끼리들. 그러니까 표범이 분명 코끼리였어? 다시 묻습니다. 주변 동물들이 그래 코끼리예요 얘기해 줍니다. 표범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합니다. 아니야 코끼리들이 내 새끼를 해칠 일이 없어. 분명히 이건 염소들의 짓이야. 그리고는 골짜기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염소들에게 달려들어 닥치는 대로 염소를 해치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굴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지 용감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채찍질해 주는 그런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위협하는 세상의 타협에 대해서는 멋지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용기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용기는
결단하는 용기였습니다. 결단하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는 뜻을 정하는 데서, 즉 결단에서 나옵니다. 결단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아홉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절대적인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뜻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분명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우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떠밀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결단을 통해서입니다. 결단을 통해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의 생애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택하라. 소돔과 고모라 평원의 도시들은 죄 때문에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 이 땅에 유황불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성을 떠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슬픈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슬픈 얘기입니다. 그녀는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결단하지. 그리하여 재앙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을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먼저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작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결단이야말로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함으로 기회를 잃어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단하는 사람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신앙인답게 결단할 수 있을 때 결단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용기는 변치 않는 용기였습니다. 변치 않는. 일단 뜻을 정했으면, 그리고 이 뜻이 건강한 뜻이라면 굽히지 않아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신상 낙성식, 이 어마어마한 행사에서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서 왕 앞에 끌려온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느부갓네살이 눈을 부릅뜨고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따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담대하게 대꾸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아니한다 하여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녹이 등등해진 느부갓네살의 명으로 7배나 평소보다 더 뜨겁게 지핀 풀무 속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들을 던졌던 병사들마저 다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머리카락 하늘도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저러한 믿음과 결단으로 푸성귀와 물만 먹고도 얼굴이 윤택했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보란듯이 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라 일을 총괄하는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영광, 이 승리,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그들은 정결함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큰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에게는 정치적 능력도, 권세도, 지식도, 경험도, 그리고 신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러한 용기의 사람을 도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지킬 줄 아는 용기의 사람을 높이고 계시며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용기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용기와 결단이 나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용기를 가지고 이 어려운 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깨닫고 늘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부터는 평소에 예배를 회복하여 저희들이 더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난받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아버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정성의 예물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복의 복으로 저들의 삶에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오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